오늘은 2021년 9월 19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기 하 성경 말씀, 주제 말씀을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이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많이 생각이 좀 희미해졌을 수도 있어요. 역대상을 한 게 이제 한 10주 전이거든요. 11주 전이네요. 네. 그래서 역대하라고 하는 것은 역대상과 원래는 이제 하나의 성경으로다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열왕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성경을 이제 둘로 나눠서 상하 또는 1, 2로 이제 나눠놨던 건데요. 이 역대하의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려면은 역대상부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지난번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중에 기적적으로 낳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에게서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게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야곱에게 미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는 12아들과 한 딸을 낳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12아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지파와 이스라엘 12지파는 같은 말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탄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계속해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몇몇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도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만을 남겨둔 상태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BC 586년에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이제 쓸만한 사람들, 귀족들이라든지 왕족들, 혹시 거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바벨론 유수 또는 바벨론 포수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이 바로
남쪽 유다가 망함으로써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성전도 이제 완전히 파괴됐거든요. 성전에 있는 그릇들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다 가져와 버렸어요. 그랬는데 역대하 36장 맨 마지막에 22절, 2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역대상 마지막에서도, 아니 역대상이 아니라 열왕기하 마지막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망하게 했지만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을 이제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말,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 하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할 때 계속해서 그 민족들에게 그리고 그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를 치는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다. 이것은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항하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대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망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그 민족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냐면은 70년이 지나면 그 민족이 다시 옛 땅,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공포한 거예요. 온 나라에 공포해가지고 이제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레스가 직접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왕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즉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주변 땅을 다 차지하게끔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 고레스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보다 하나님을 더 숭배하는 거죠. 왕 위에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새로운 주체, 즉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공포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내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온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수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역대기 하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은 온전히 망해서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 땅으로 돌아갈 희망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이 포로에서 이미 돌아와 그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짓고 그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성경 편지에서는 이 열왕기 다음에 역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이 역대기가 구약 성경 중에 맨 나중에 편제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을 펼 리가 없겠지만
믿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도 펴겠죠. 그러면은 이 말씀 역대기하 36장 22절 23절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그 성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는 그 말씀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역대기에서는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 배경을 잠깐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요, 이 성경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그 각각 성경에 기록된 배경과 시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창세기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건너가서 이제 그곳에서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그런 것까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는 그 민족이 모세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있는 장면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면 대자가 써 있는 이것은 바로 역대기를 말하는데 역대기는 창세기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신약 전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그들이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 거기까지가 이 역대기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은 성경에서 가장 폭넓은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역대기에서 말한 그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기 1차, 2차, 3차 귀환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그들의 귀환하는 것은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그 바벨론을 침략해서 멸망시킨 페르시아 시대에 그 민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귀환은 좀 전에 말한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첫 번째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내세워서 그들이 돌아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귀환 연대가 어떤 사람은 537년, 어떤 사람은 538년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때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반대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지만 결국은 완전히 훼손돼서 없어져 버린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스룹바벨, 인솔자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처럼 화려하거나 규모가 크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구심점이 다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나중에 이제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 시대에 이곳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BC 164년도에 이 셀류쿠스 이제 왕조에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왕조가 내수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성한 왕조 중에 하나였던 셀류쿠스 왕조의 왕, 그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돼지피를 뿌리고 하는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마카비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의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이 BC 164년에 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전을 보수했다, 깨끗하게 한 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로마에서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남쪽의 그 왕가가 다윗의 혈통으로 쭉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혈통과 관계없는 이방인의 혈통을 가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치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왕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까요? 존경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방해 쪽 대항 세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 총독부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크게 보수하는 거예요. 개보수.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을 BC 20년경부터 보수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AD 63년도까지 완성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전이 실질적으로 겉모습은 번듯하지만 내부를 보수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스룹바벨 성전, 즉 제2성전을 증축하고 보수한 거예요. 앞으로 먼 훗날 언젠지 모르지만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다시 지을 제3성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은 AD 70년에 타이터스가 와가지고 완전히 다 부셔버리거든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타이터스가 자기의 업적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그 성벽의 서쪽 벽, 우리가 흔히 요즘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곳을 남겨놓은 거예요. 왜 남겼냐면은 이 엄청난 그 성벽을 내가 완전히 다 때려 부셨다라고 하는 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함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것들을 건설했고 의도는 불순했지만 어쨌든 헤롯 분봉왕 헤롯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증개축하게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제사함을 받는 그 일의 중심점, 구심점이 되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두 개의 성전, 개보축한 것까지 따지면은 세 번째 성전까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다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의 또 한 가지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즉, 그 백성이 비록 죄를 졌어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스스로를 낮추면, 겸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 땅도 고쳐주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제사함을 받았지만 살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죄를 고의적으로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분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늘 허락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이 역대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이 역대하는 남왕국 유다의 패망,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쭉 역사가 이어지고 그들의 패망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성전 재건의 약속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통치. 여기에는 특이한 것이 솔로몬이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의 단점, 잘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성전을 지은 훌륭한 왕,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역대기는 성전과 하나님의 예배, 제사장,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 왕들의 통치와 유다의 패망, 르호보암. 열왕기에서 르호보암은 악한 왕의 모습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어떤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아달랴를 왕으로 치기도 하고 왕으로 치지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왕손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사,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매우 퇴락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그것을 한번 재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성공한 그 왕이 히스기야죠. 그 다음에 므낫세. 이 므낫세에 대한 역대하의 기록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악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아수르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다시 남유다로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주는,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좀 특이한 거죠. 그 다음에 아몬 다음에 나와 있는 요시야.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회복시켰던 아주 특출난 왕의 모습 요시야가 나오고요. 나머지 그의 아들,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 애굽에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그의 첫째 아들 여호야김, 그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 여호아하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왕들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22절부터 23절까지의 고레스의 칙령과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이 있을 것, 이것이 이제 역대하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4에서 16절을 보면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역대하에서 찾자면 14절부터 보면은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백성과 왕을 고치고자 회개하고자 계속해서 보냈지만 이르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모욕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바벨론을 불러다가 성전을 때려 부시고 그들을 죽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 이름이 이제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가 망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울면서 권했던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북쪽으로부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쓸어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 땅이 폐허가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곳에서 바벨론 왕을 섬길 거다라고 예언해 줬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지금은 이스라엘을 벌주기 위해서 바벨론을 데려왔는데 이제는 70년이 지나면 그 이스라엘은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바벨론을 벌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데려다가 그 땅을 황폐하게 폐허가 되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50장에 보면은 4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 일이 벌어지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즉 70년이 지나서 그 땅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걸어올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지난 다음에 이 길을 다시 걸어오는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그 후손들이겠죠. 그들이 그 길을 울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시온은 예루살렘, 유다 땅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처음 가보는 곳이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봐야지 되겠죠. 시온이 어느 방향이에요? 이렇게.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지금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땅에는 물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성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요? 분봉왕 헤롯이 보수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이 영원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먼 훗날 실제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그 민족에게 오시고 그들과 영원한 약속, 영원한 제사함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이루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그림자처럼 미리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 여기 밑에 먼저 보시면은요. 이사야의 사역 기간은 BC 739년에서 BC 681년이에요.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은 BC 627년에서 BC 586년. 고레스의 통치 기간은 BC 539년에서 BC 529년.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예언할 당시에 누가 돌아오게 해주는 거냐면 고레스가 돌아오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과 예레미야는 사역 기간으로 볼 때 전혀 겹치지 않죠. 시간과 공간상으로 전혀 서로 알 수 없는 시대와 나라에서 존재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이사야의 사역 기간과 고레스의 통치 기간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200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적게 봐도 1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들,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거거든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 유대인이 아닌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즉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이 회복될 것을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신기하죠? 사람의 이름조차 언급하신 거예요. 이때 고레스의 할아버지도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을 때예요. 태어나기도 꿈도 못 꿀 때죠. 그런데 그가 태어날 것, 그의 이름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과 1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또 고레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즉 바벨론과 그 주변을 멸망시키고 차지하게 한 것이 고레스의 개인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고레스가 태어나기 최대로 따지면 200년 전, 적게 따지면 한 15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쳐들어가면은 문이 마치 성벽이 빗장이 채워져 있어야지 못 쳐들어가는 거잖아요. 침략이 어려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빗장을 확 열어놓고 쳐들어가게, 즉 이기게 해주시겠다 이거죠. 항복 받아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좀 전에 말씀을 하면 예루살렘을 증축한다고 했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어디로 보내주거나 노예잖아요. 쉽게 말하면 노예를 돈 안 받고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너는 내 백성을 보내주고 그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끔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들이 가서 그 일을 하게끔 보초도 서주고 이런 일을 고레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작년 12월 달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고 고레스가 그 당시에 고레스의 업적에 대해서 이 고레스의 원통, 실린더에 그 당시에 페르시아 언어로다가 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지금은
영국에서 훔쳐가 가지고 영국에 보관돼 있어요. 이것은 6세기 고레스가 BC 539년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6세기에 바벨론 서령 물자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키루스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를 그쪽 사람들이 이제 부르는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원통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고레스. 원통의 내용이에요. 비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아주 한껏 지켜세우고 있어요. 쓰는 사람은 왕이 직접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을 칭송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이제 아부라고 할까 이런 거를 곁들여서 쓴 거죠.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 얀센의 왕이신 캄비세스의 아들이며, 얀센은 고대 페르시아의 도시 이름이에요. 캄비세스는 고레스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리고 고레스의 손자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레스의 손자라고 하는 이 고레스는 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고레스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1세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레스는 고레스 2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빨간 글씨요.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얼마 동안 70년 동안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 강 저편에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보내준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를 지어 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이것이 고레스의 원통에 들어있는데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과 많이 부합되죠.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역대기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부터 나온다고요. 아담부터 어디까지요? 그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살 때, 그때까지의 모습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했고 어떻게 번성했는가, 어떻게 그 맥을 이루어서 그 족보가 이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부터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 다음에 이 라멕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노아예요. 매우 익숙하죠. 이제 우리 귀에 익숙한, 우리 혀에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게 돼요.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셈의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 중에서 선택하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를 쭉 기록한 거예요. 셈, 아르박살, 셀라, 에셀, 벨렉, 루, 스룩, 나울, 데라. 데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눈치가 있으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떤 계통을 통해서 이 땅에 왔는가를 보여주는 게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됐는데 그 중에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아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문, 보아스, 오벳, 이세, 유명한 다윗 왕까지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중에 유다를 선택했고 그 중에 다윗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제 성경에는 두 개의 족보가 나와 있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솔로몬을 통한 족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솔로몬이 아닌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을 통한 족보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었던 왕들 이름이 여기 다 나와 있죠. 왕들을 통해서, 왕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족보를 통해서. 솔로몬, 그 다음에 맨 뒤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엘도 쭉 해가지고 야곱, 요셉,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성전은 다 회파가 됐거든요. 지금 없어요. 제사장도 지금 없고 성전도 없고 거기에 그곳에서 드리는 제물도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전으로 남아있는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 성전들은 사라지고 회파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전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얘기했죠.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그 성전이 된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범죄로 남북으로 나뉘었고, 그리고 그 나라는 여기 보면은 바벨론 제국 때, 바벨론 제국의 전을 보면은 아수르 제국이 있거든요. 아수르 제국 때도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압제했어요. 못 살게 굴었죠.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도 이 바벨론의 영역을 보면은, 이 밤색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때도 이스라엘은 그 헬라 제국의 영토 안에 들어가 있었죠. 계속해서 로마 시대까지, 밑에 보면은 로마 시대에도, 그래서 적어도 600년 정도 그 이상을 이스라엘은 그 나라들, 강대국들에게 짓밟히고 그들에게 식민지처럼 살았던 거예요. 언제부터? 그 나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고 끌려갔던 적어도 BC 586년도부터 그들은 국가 없이, 나중에 그 민족이 돌아왔지만 그것은 국가로서 존재한 게 아니거든요. 잠시 국가 비슷한 게 있었지만 그것을 국가로서 별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딱 나타나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스룹바벨과 거기에 바벨론에 포로로 왔던 사람들을 이제는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에, 바사에 포로가 되어 있는데, 고레스가 명령을 해서 스룹바벨과 함께 그 땅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 성전이 영원하고 완벽하다면 첫 번째 성전 BC 586년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회파된 성전이 파손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누더기처럼 스룹바벨이 BC 516년에 완성한 스룹바벨 성전이
누더기처럼 되니까 나중에 헤롯이 증축을 했거든요. 증개축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로마의 타이소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안에 있었던 성물들은 다시 로마로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은 영원한 성전을 사모하고 영원한 예배를 사모하고 영원한 제사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한 혈통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혼혈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였지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전, 영원하신 대제사장, 영원한 속죄제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부를 통해서 이 땅에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 죄 없는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본체가 나타난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성전 이 땅에 본체가 드러나신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나를 죽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내가 성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성전이 다시 복원된 거죠. 회복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BC 20년부터 졌다고 그랬는데 왜 46년이라고 했는지는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뭘 찾아봐도 그들의 셈법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었는데 네가 그런 헛소리를 하냐 이렇게 이제 되짚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네가 3일 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서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수가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수가 여자가 이런 말을 해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경배했는데 당신들은 즉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도 말고 이것은 획기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단일 성소를 지정해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그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언젠가 이제 말하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떤 공간에서 내가 그 공간에 포함되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되어 국한되어 있고 그 공간에서만 역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흔히 영은 성령과 진리.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고 말씀을 진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예수님 또는 성령과 말씀이라고 어떤 것을 취해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갈 때가 오나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제사함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동식 성전이죠.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있는 이곳이 성전이 되는 거고 어느 곳이든지 성도가 가는 곳이면 다 성전이 되는 거죠. 그때마다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반복되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예요. 힘들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본받지 못할 정도로 산 것처럼 보였지만 매우 훌륭한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분만 오면은 오케이. 그분만 오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을 이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때가 왔고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좀 전에 표현을 하면 내가 성전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흔히 이제 이것을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 말 맞죠, 당연히. 그런데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신 거예요. 성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즉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세상 죄를 다 대속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그 대속제물, 희생제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구속 사역, 이 모든 것을 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완성하신 거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모든 성전,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개보수했다고 그래야지. 헤롯 성전. 깜빡 생각이 안 났어요. 헤롯 성전. 그 모든 성전들은 그림자였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원한 제사함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그 모든 것이 여기서 완성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다 이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좀 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씀드렸거든요. 고정식 성전이 있었고 성전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림자인 성전을 완성시킨 본체의 역할을 완수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셨거든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하나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전인 거죠. 성전. 그래서 우리 이 성전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속죄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어서 사라진다고 해도 이 성전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가능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요거를 함께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이어지는, 그러니까 내용상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자신이 이것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나를 구원한 거예요. 그 가격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한 사람을 천하보다,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하다고 보시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자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지불하신 양이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이 컵을 만약에 제가 10,000원 줬으면은 이 가치는 10,000원짜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든지 금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게 100만 원을 제가 지불했다면 이 컵의 가치는 100만 원이에요. 지불한 것만큼이 그 물건의 가치거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피로써, 죽음으로써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만큼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 지불한 가치만큼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무한하다. 그리고 우리 이 성전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돼 있어요. 그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무한한 가치가 나를 위해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지불된 그 가치가 무한하다면 너희들은, 즉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은혜와 그 감사함이 무한하기 때문이죠. 무한한 감사와 은혜를 받았으면 무한하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빛과 소금의 역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그는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이 성전은 값으로 산 것이고 그 가격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값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 하는 몸이다.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봐줄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을 함께 생각하는 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대기 하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전은 AD 70년 타이터스에 의해서 회파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속 사업으로 준비하신 영원하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 즉 성령의 전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